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지만 5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들 별로 피곤하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딱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 김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 기간에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새벽 운행을 하시느라고 긴장을 바짝 해서 몸이 많이 굳어진 상태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도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기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네요. 하지만 저희가 나오신 분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농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거둬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되게 단순한 진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좀 무서운 말인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들이 있죠. 사실 뇌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걷는다 이런 말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진리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종종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심는 것은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심느냐의 종류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심느냐는 양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이 문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어떤 종류의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양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접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만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 심은 그대로 나서 열매를 거두지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난다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오늘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바로 8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심는 것이냐, 그리고 또 무엇을 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것을 뿌리고 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거둘까요? 당연히 육체적인 것을 거두겠죠.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죠.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고, 8절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7절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으면서 나는 영생을 위한 걸 거둘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건 뭔가 하는 것이 또 바로 이어서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하면 선행, 그것이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영생을 얻게 되는 성령을 위해 뿌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이게 바로 이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게 바로 영생이죠. 계속해서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가 열매로 거두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의 첫 번째 것으로 예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씨앗,
그것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죠. 열심히 뿌리셔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좋은 열매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또 뿌려 놓으면 그 또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했지만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속에 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적게 거두겠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요. 여기서 분명히 적다 많다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을 한 대 심는 것과 한 말 심는 것의 이 수확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양에도 그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그들이 어떤 연유였으니 간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연보를 멈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안 되었을까?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그들이 연보를 멈추었을까? 그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인색함과 억지.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죠. 그러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결국 적게 거둘 것이다. 저는 그 진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조적이었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적게 심은 자는 결국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에는 사실 상대적인 또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사실 본래의 의미는 심는 것도 또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동일하죠. 다시 말하면 그 뿌리는 씨앗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려서 먹을 양식을 거두는데 그 양식도 누가 주신 것이냐? 자기들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앗, 그것이 많고 적든지 간에 이 씨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모았을 때에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을 해서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고 있는 그 씨앗도 적게 심든 많이 심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종류를 심든지 간에 또 어느 정도의 양을 심든지 간에 그 모든 결과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양과 종류에 따라 지금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많은 양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 없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뿌리는 씨앗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한다는 말씀이죠. 조금 민감한 예이기는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기부를 요청을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물질도 또 마스크도 기부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기부하는 분들 중에 제가 특별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마스크를 100장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부한 경로를 보았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보시다가 아마 마스크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100장을 우리 교회에 기부를 해오셨어요. 그 기부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장수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무척이나 따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한 마스크의 기부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무엇을 심고 얼마나 심느냐, 그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심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멘. 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는 바울 사도의 견해에 따르면 종류와 양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씨 뿌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자, 마음밭도 기경을 했습니다. 아,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좀 뿌려보려고 했더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씨를 뿌리고자 하니 시간도 없고 육체도 피곤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는 환경들이 녹록하지가 않은 것이죠. 조금 양을 많이 뿌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양을 많이 뿌리고 싶은 여러분의 환경이 되십니까? 아니죠. 종류도 양도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 깨닫고 알았지만 뿌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요,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갑니다. 물론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왔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아직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뭔가는 해보려고 하는데 씨를 뿌리기에는 여전히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태, 그래도 뿌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만 좀 다를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뿌려야 한다, 뿌려야 한다. 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도저히 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양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주님, 제 환경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분명한 해답은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뿌리지도 않고 거둘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셨다면 이제 그곳에 무엇을 뿌려야 할지, 얼마나 뿌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심을 하시고, 그 뿌림을 통해서,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열매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